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그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여서 사역할 사람들을 뽑으셨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위임하시기 위해, 이어가시기 위해, 계승하시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12명을 부르신 이유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셔서 구약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른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진실한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제자 공동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으로 삼고 오늘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회복되게 하는 그런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사라는 헬라어는 처음 보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부르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따로 12명을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을 따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따라서 제자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권능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곳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기에 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출수할 일꾼이 적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추수가 무엇입니까? 추수가 무엇입니까? 추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추수입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일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농사는 다 지어놓고 그 지어놓은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인이 홀로 감당할 수 없으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곡식이 잘 익을 때까지 농사는 누가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중심으로 해서,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추수할 때까지 곡식이 잘 익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농사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전도는 제자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추수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추수를 위한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추수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먼저 구원해 주셨기에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곳에 살아가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은 12제자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야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12명의 제자를 12명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12사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른 것은 마태복음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톨레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레스. 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자라는 말 대신 사도라는 말을 써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도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공동체로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으라고 그렇게 12제자를 한꺼번에 모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성격이나 신분, 출신 지역, 그리고 지식 수준, 직업들이 다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7명 정도는 어부였거나 어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그 하는 일들이 다 달랐죠. 또한 대부분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는데 이 갈릴리는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역 감정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리적인, 지역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격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보다 행동이 빠른 다혈질이었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천둥의 아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제우스 신이 번개와 천둥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심판할까요? 라고 말했을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빌립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없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염려하고 현실의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그 눈앞에 나타났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더욱이 정치적인 신념, 이념이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어로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몬은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은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민족주의자들, 민족 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극렬하게 저항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시에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리와 같이 로마의 앞잡이들을 잡아서 폭력을 가하고 로마의 그 앞잡이들을 무력으로 처단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전혀 상극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유대인들에게 통행료와 각종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탐욕과 부패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또한 서로에게 비방이 되고 정죄가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하나 되기를 원하셨죠. 주님은 이 모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실제로 제자들 간에 충돌도 있었고 경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서로 전혀 다른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가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복종함으로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시기와 질투로 갈등이 나타났고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원망과 다툼 그리고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자리에 대한 욕심과 세속적으로 높은 자리와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과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와 또한 시기와 또한 때가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 손가락 지문이 다르고 입맛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공동체처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은 하나되라고 모으셨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에 따라 추수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명에 복종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비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시기와 다툼과 때로는 감정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면 지금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또한 여러 감정적인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대로 복종하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사명을 주신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공동체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 목적대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자들 가운데 정식적으로 배움의 자리, 학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양이 있던 사람은 가룟 유다가 유일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평소에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혁명을 일으킬, 완전히 세상을 그 무력으로 힘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릴 그런 메시아를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몬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시몬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혁명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바꿨던 것이죠. 시몬은 변화되었습니다. 시몬은 더 나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처럼 혁명적으로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혁명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예수님이 바뀌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자기는 바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변화도 없었고 성장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바뀌지 않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임재하셨던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되고 성장하고자 노력하며 그 길을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 힘을 힘입어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간절히 바라기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내가 먼저 성장하기를 힘쓰며 노력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려고 했던, 성장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변화의 길을 선택했던, 성장의 길을 선택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우리를 통해 더욱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추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